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서 21절까지입니다. 현장 메시지 창세기 메시지인데요. 주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9절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이야 된다. 언약의 자녀 그런 뜻이죠. 이스마엘은 불신앙 속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언약 가운데 주신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차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믿음의 자녀와 불신앙의 자녀.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씨와 그 후손입니다. 불신앙의 씨와 후손.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그 결과들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자들은 다 실패하고 항상 망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룟유다처럼 불신앙자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바로 하나님이 길이길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시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작이.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죠. 불신앙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두 개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 뿌리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지만 그러나 사단은 자꾸 멸망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맺어져 갖고서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가 시작됐다. 어떻게 후회가 시작되느냐? 어, 2장 9절서 11절에 보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싸움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누가 먼저 낳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몇 년 더? 13년이나 먼저. 그럼 나이 차이가 벌써 13살이 되죠. 근데 13살 위에 있는 이스마엘이 그 작은 어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막 희롱하고 갖고 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볼 때 얼마나 뿔따구하겠어 이렇게. 여기는 이제는 성경 말씀에는 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성경에는 희롱했다 했어요. 희롱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애들 때문에 어머니끼리 또 싸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어머니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저기 내 여종이었었는데 남편 붙여졌더니 아들 낳았다고 해갖고서 저렇게 완전히 이렇게 제멋대로 가는데 내쫓아라. 원래 종 아니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자 나도 미운데 잘 됐죠. 그러면서 내쫓아라 그랬죠. 갈등입니다. 한 가족 안의 갈등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죠.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돼갖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졌냐. 이제는 엄청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누가 고민이 생겼냐? 그 아버지가.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 불신앙의 아들이지만 또 이제는 이삭.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게 됐느냐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속에서 저 여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종 통해서 아들 낳으면 그걸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서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붙여준 겁니다. 남편이 하갈 여종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100세에 바로 그 사라의 9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냥 또 다시 또 이제 반전이 되어지죠. 인간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건 뭐 하갈이 낳은 종을 자기 자식으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도 이제 자식을 직접 낳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조그만 불신앙 통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다렸으면 되는데
불신앙과 인본주의 통해서 엄청난 그 이제 씨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둘 다 자기 눈에 보면 다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야 이제는 이렇게 언약의 자녀와 또 이제는 불신앙의 자녀에게 뚜렷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둘 다 기중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사라는 절대 안 돼. 이 기업을 어떻게 저한테 좀 물려주겠냐?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막 서로 싸움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이 됐더니,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상수리 수파라 단을 쌓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쫓으라고 하는데,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걸 쫓아낼 수도 없고 안 쫓아낼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또 이스마엘 그 여종 통해서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사라. 왜 사라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냐? 왜 내쫓으자고 그러느냐? 무자비하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불신앙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들은 항상 언약을 방해했거든요. 항상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아라, 쫓아라.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분열. 그래서 기업은 이제는 이삭이 그대로 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내쫓김 받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신앙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뜻을 불신앙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게 할 수 없죠. 왜냐? 계속 사단이 공격할 거니까. 불신앙에는 사단이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중요할 때마다 사단이 방해놓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교회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현장에도 똑같고 가정이 똑같고. 항상 불신앙에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재앙이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엄마는 실패가 오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백성과 이루신다.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을 따라 살았고 언약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전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전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것을 그 어깨에 두겠다. 그러면서 못이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에 걸리리라. 못이 하나 딱 박혔어요. 단단하게 박혔어요. 거기다 옷도 걸고 수건도 걸고 거기다 여러 가지 모자도 걸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거기다 걸죠. 근데 못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흔들흔들 거려요. 그럼 거기다 걸었다가 나중에 가방 걸었더니 뚝 떨어져 버려. 이렇게 중요한 거 걸었더니 다 부서져 버려.
거기다 누가 걸겠냐, 바보처럼 이렇게 단단한 곳에다 걸죠. 그것처럼 언약 굳게 붙잡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기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거기다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붙잡은 자 잘 박힌 목과 같으리니 다 한 목자가 있으리라.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 잘 박힌 목처럼 거기에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다 걸리리니 모든 영광이 다 걸리리니 하나님 모든 말씀 성취를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시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불신앙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틀린 것이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사도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면서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펴라 그입니다. 제자 중심으로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꾸 오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탁 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지만요 초창기 다락방 운동할 때는요 얼마나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막 오직 예수만 말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왔다가도 듣기 싫어 갖고 예수만 얘기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예수를 말하는지. 그때는 금방 드러나지만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많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갖고서 이렇게. 옛날에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담 났느냐 못 났냐 하고서 막 못 났어 막 뭐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죠. 막 튀잖아요. 복음 편지 갖고요 막 강하게 계속 메시지를 전했더니 1과는 그래도 들어, 2과까지 들어, 한 4과 정도 했더니 목사님 도저히 메시지 못 듣겠어. 이 말씀만 들으면 내 속에서 막 뭔가 자꾸 막 도저히 못 듣겠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말래. 그렇게 해서 다락방이 닫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 닫히는 건 어쩔 수 없죠. 왜? 내가 계속 복음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닫히고 났죠. 언젠가는 닫힐 거거든. 왜? 계속 복음이니까. 처음부터 복음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팍 튀는 거야 이렇게. 바로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뿌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웃음.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불신앙의 그 뿌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와 있죠. 얼마나 이 말씀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이 중요하다면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성공과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느냐? 불신앙할 때.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느냐? 언약 붙잡고 나갈 때, 믿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냐?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막 1000년도 넘게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느냐? 네가 봤냐?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니까 자꾸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도록 거기까지 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불신앙의 백성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결국 불신앙의 백성이 됐죠. 이렇게 첫 번부터 불신앙 속에서 낳은 자녀예요. 사실은. 그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 너무 근심하니까. 아니 저것도 내 피부친데 어떻게 내쫓아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제 그 육신의 정에 이제 매여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건 언약 관계지, 이게 지금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다. 언약 관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내 씨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저 책임져갖고 저 살릴 테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지. 아브라함이 뭐 그 생각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저를 지켜줄 것이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축복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서 이 언약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스마엘한테 이걸 맡겼다, 조금 사단 역사 보면 금방 무너져서 이 복음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못 오죠. 이렇게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는 못하죠.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이건 생명 문제다. 이거는 씨의 문제다. 씨. 언약의 씨.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언약의 문제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가 거기서부터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100세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서 거기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수양의 비밀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라.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운이었습니다.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다 준비하고 갔죠.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다 먹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그래갖고서 하갈이 이제는 그 이스마엘 앞에 두고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인생 끝났다. 저 애가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냐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동원됐잖아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바로 저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이게 그냥 울다가 그냥 그저 쓰러졌고 죽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눈을 여신 겁니다.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물이 있네. 그러니까 물 찾아갖고서 그 물 이제 먹어가면서 거기서는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아예 샘물을 봤다 그랬거든요. 샘물은 뭐냐면 우물하고 틀리잖아요. 우물은 괴어 있는 물이지만 샘물은 송송 쏟아나는 물이거든요. 계속 막 맑은 물이 솟아나니까 그 물 갖고 이제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애굽 여인이잖아요. 원래 하갈이. 그래서 이제는 애굽 여인인데 이제 자기 애굽 땅에서 이제 그래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맹세하고, 이제 그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이제 아비멜렉하고의 관계고요. 어쨌든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이제 얻어져 갖고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죠. 이스마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번성해 갖고서 지금까지 이스마엘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 거기를 이렇게 하셨다. 자, 우리는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 언약보다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언약은 언약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오직 언약이 돼야 되지. 항상 내 조건 따라 항상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앞서가고 결국 나중에 속죠. 자꾸 사람의 인정 따라가고요.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사람 여론 따라가고요. 자꾸 욕심 따라가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라.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속에 뿌리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 언약 체질.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뿌리내려지고 언약이 체질되어지는 각부채가 되어지는. 목사님 메시지 24, 25 영혼 각부채 다 나오지만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언약 중심으로 가라. 언약. 자꾸 언약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얘기하네. 그럴까봐 저는 메시지가 막 복잡해져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좀 학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미 여러분 답을 얻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갖고서 불신앙의 씨와 후수는 결국 망하지만 그런 언약 붙잡은 자는 길이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언약에서 누르시고. 이거 아까 이제 EMS 그 광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나가 생일이 12월 31일이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사야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병원 갔어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예요. 드린 시간에 그 전화 받고서 우리 집사람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냥 병원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니까 벌써 났어. 갔더니 벌써 났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몇 시간 차이로 한 살이 또 먹은 거예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밤 10시도 넘어서 이렇게 났으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그냥 그 다음에 1월 1일 생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이도 금방 2살이 된단 말이에요. 집 나이로. 얘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금방 2살이냐 얘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 사람들 저 사람 얘기를 그거 뭐 아예 이렇게 해갖고 편법 써갖고서 동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출생 신고를 하라. 요즘에는 안 된대요. 왜냐? 병원에서 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와이로 써갖고 얘기하고서 뭐 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야가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애기 봐가면서 다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날 낳고서 3월 달에 그 어린이집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3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3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게 이제는 한 살이 더 많으니까 얘는 2살이잖아. 집 나이로 만 1살 이상은 돼야 얘가 이제는 집 나이로 해서 그래서 몇 년 이제 요즘엔 그렇다는 몇 년 몇 달 이후 출생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작년 출생이야. 이렇게 3개월밖에 안 했지만 작년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출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얘가 사내 어린이집이 돼갖고서 아침에 9시 전에 출근할 때 데려다 놓고 가고 또 일 다 하고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고 뭐 밤 7시고 몇 시고 퇴근할 때까지 봐주니까 편하게 2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얘가 부쩍 컸잖아요. 이렇게 2년 자란 다음에 그건 또 2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만땅 딱 채우고서 나오고서 이제 여기 이제 EMS를 그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EMS를 가서 좋았나 봐요. 막 영어도 벌써 그 나이에 막 영어도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EMS가 다쳤네. EMS가 다쳤어 이렇게. 그래갖고 또 실망해서 이제는 나실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원래 얘 나이에 태명이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 근데 나실 어린이집으로 갔어 이렇게. 거기서 오직 예수만 지금까지도 예수. 그래갖고 얘가 얼마나 그 구원의 길을 들었던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야 막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불신자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뭐 지옥 가요 뭐 가요 이렇게 하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고 다녀요. 이게 다 구원의 길을.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어떤 때는 차 타고 오면요 같이 타고 차에서 막 소리를 크크 이러면서 새는 공중에 행복하고요 하면서 하는데 얘가 다 이웠어. 이렇게 줄줄줄 구원의 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기가 이렇게. 요번에는 뭐 어디 이제는 뭐 제주도에 엄마랑 그렇게 뭐 그 아까 이제 우리 집사람 메시지 할 때 하더만 이렇게 그 엄마 앞에서 뭐 막 그거 얘기하면서 뭐 종교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그거 지옥 가요 얘기하니까는 얘가 우리가 못 전하는 메시지를 걔가 전한다니까. 아까 이제 EMS 이제 내년에 모집하잖아요. 우리 2016년에서 17년이 모집하는데 얘가 하루 차이로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17년까지 되는 거거든. 17년. 18년은 안 되고. 그러니까 4시간 이후만 태어나도 얘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16년, 17년.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런 거 탁탁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추겠습니까? 이제 EMS 합격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서 낼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원서를 냈지 이렇게. EMS 새로 개편해 갖고서 다시 시작됐는데 어쨌든 바로 우리는 믿음 속에서 가면 하나님이 다 장래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 붙잡고 가라. 그 진짜 승리의 길이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워 말리듯이 성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예물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귀중한 언약의 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